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삶으로 구원을 표현하라. 너희 삶으로 구원을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즈음에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빌립보서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좀 가물가물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이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원했던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좁히기 위함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을 위해서 전도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행복하고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공통 생각이지만 그들이 전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야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지적하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 일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데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될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데 그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고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그 낮아짐으로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를 섬기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스스로 낮아지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낮아지지 못했음을, 처음과 똑같거나 어떤 분은 이게 왜 내가 높아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무거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해 주었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낮아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인간처럼 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낮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높아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일부러 너희 구원을 이루라를 좀 다르게 색깔을 좀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무언가 조금 높아지는 마음을 여기서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지요? 내가 좀 높아져도 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언가 자부심을 갖게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자격도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이 은혜를 생각 안 했을까요? 이 은혜와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서로 같이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말하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 사용한 바울의 사용한 이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성취하다,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구원 자체를 만들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말인데 원어적으로 본게 된다면 구원을 통해서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이 무엇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무엇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 한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다운, 구원받은 성도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너희 삶으로 구원을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도답게 행하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경건한 성도다운 구원받은 자의 삶, 특히 개인의 삶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삶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해라는 이야기를 서로가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구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과 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쪽에 가깝다면 바울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면 잘하면 돼.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의도에 가까웠다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구원을 나타내야 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를 이루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구원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를 이룰 때 나타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함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표현은 단순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여지껏 얘기해왔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할 때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이 이야기는 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증거될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저 교회는 어느 교회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 교회에서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건물 밖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동인천 지역 안에서 먼저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전도하고 있고요, 구제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까지 이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때때로 내가 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죠.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갖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될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을까요? 왜 다들 그렇게 표정으로 보시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내한테 전 더 미안해지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니까 기쁨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못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성화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이룬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다름질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름질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력 질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뛰어가는 바로 마라톤을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뛰어가는 거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중반부가 넘어서 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맡기면서 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오늘날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결국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바라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멘.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물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리고 불태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전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러낸다, 다 부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뻐함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교회들도 같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들렸다가 그 예배 준비를 조금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잘 듣지 못했던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요, 까까까깍 하는 까치 소리나 깍깍 하고 울어대는 까마귀의 소리가 이렇게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끼룩끼룩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하늘에 수많은 새들이 한 20여 마리 이상 되는 새들이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러기였죠. 이 기러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본 건 한 5초 짧은 남짓한 시간이지만 중간에 기러기들의 한 중간부쯤 되는 데서 기러기 두 마리가 서로 위치를 바꾸더라고요. 그럼 생각이 났죠. 아, 맞다. 기러기는 멀리 날기 위해서 서로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가 서로 체력을 안배하는 새였지라고 하는 그런 철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두 마리가 따로 날고 있었던 새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기러기였죠. 기러기가 보통 이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정도가 따로 떨어지는 극히 드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 마리의 기러기가 체력이 다하거나 멀리 갈 수 없는 무슨 몸에 다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기러기가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정도가 같이 남아서 그 친구 기러기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체력을 회복하고 멀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같이 날아서 간다라는 게 생각이 났죠. 그래서 어제 봤던 그 새들이 생각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러기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갑니까? 천국을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우리 믿음의 지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야, 너 그렇게 힘들면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러기가 보였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그 친구를 도와야 됩니다. 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다시 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서 따뜻한 그 남쪽으로 갈 수 있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공통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돕는 기러기,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너희 교회 같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성숙하고 서로 사랑하며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는요, 오래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다운지 아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도 알지만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알죠. 너가 성도야 아니야를 구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들인지 교회 밖의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가는 무엇일까요? 인천중앙교회가 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그러한 인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성도답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세파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